할렐루야. 와, 정말 세계로교회 환상적인 교회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들 참 그대 모습이 환상적이십니다. 그대 모습이 환상적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도 그렇게 환상적인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세대가 이렇게 함께 예배에 참석해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이건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자,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한번 박수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다 데리고 미국으로 가고 싶네. 오늘 찬양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축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이 기대됩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걸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들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 큰 은혜 주실 텐데 사모하는 심령에게 부어 주십니다. 어느 날 저희 교회에 두 스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교회 스님이 이렇게 승려복을 입고 이렇게 오시니까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한기옥 목사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목사님, 근데 제 사무실로 가시죠.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가서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제가 이 지역에 부임을 해왔는데 이렇게 교회는 엄청나게 이렇게 부흥을 하는데 왜 저는 큰 부흥이 안 되는데 이 부흥의 비결을 좀 배우기 위해서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저를 찾아왔냐고 그랬더니 꼭 한 목사님한테 가서 그 부흥의 비결을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대요. 그래서 부흥의 비결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부흥의 비결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 다른 거 없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스님의 말씀을 쭉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9살에 입산 수도를 하고 대학도 나오시고 중국에 가서 절도 하나 세우시고 정말 장래가 촉망되어지는 아주 참 지식과 도를 겸비한 정말 명석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교회까지 딱 찾아오셔가지고 마음을 딱 열고 배우려고 그렇게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스님은 오늘 밤 이 세상 떠나시면은 그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이 극락의 세계, 낙원의 세계, 열반의 세계, 우리 기독교에서는 천국인데 그곳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까? 들어가려고 노력합니다. 들어가실 수 있으면 들어가려고 노력합니다. 들어가려고 노력합니다. 절대로 들어간다는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수도하는 겁니다. 그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끝까지 돌을 닦아야 돼요. 거기에서 미끄러지면 탈락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고행을 하고 수도를 하면서 열심히 돌을 닦아가는 거예요. 스님, 저는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갑니다. 스님, 제가 천국 갈 것 같아요? 못 가요? 목사님은 천국 가실 것 같습니다.
스님은 결혼도 안 하시고 그렇게 돌을 닦으시면서 고기도 안 잡수고, 잡수신지 안 잡수신지 모르지만 어쨌든 고기도 안 잡수고 그렇게 고행하시면서 지내시는데,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면 그 분명한 천국 갈 그 확신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결혼해서 두 아들도 낳고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고기도 아주 실컷 먹고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면 저는 천국 갑니다. 천국 갑니다. 뭐가 다를까요? 스님도 열심히 내세를 위해서 정말 이 땅의 현실 가운데서도 절제하면서 그렇게 노력하시면서 그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 정말 만일 그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그 내세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고행하고 수고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분명히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뭐가 다른 겁니까? 불교에서는 계속해서 그렇게 수도하고 고행하고 정말 돌을 닦으면서 불자로서 참 그 극락의 세계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돌을 닦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자신이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는 그냥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그렇게 단번에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말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제 사무실에 오셨으니까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될 건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으며,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귀하신 몸을 상하시고 거룩한 피를 다 쏟아주시기까지 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나를 의롭다 하나님 인쳐주시고 나의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 놀라운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이 은혜의 복음을 스님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스님,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 원하십니까? 받기 원하신대요. 그래서 스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영접시켰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스님, 저희 기도원에 여기서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권해드렸는데 스님이 우리 은혜기도원에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방언의 은사를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누구든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믿지 아니하면서 살아왔다 하더라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나의 죄가 사함받고 진실되게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놀라운 은혜예요. 이 놀라운 복음, 이 놀라운 은혜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잘못된 이단에 빠져서 마치 잘못된 사상에 빠져서 그렇게 열심히 맹목적으로 믿으면서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 것처럼, 신천지도 역시 마찬가지죠. 14만 4천 숫자 안에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는 잘못된 교리에 의해서 이 구원하고 연결이 되니까 이단은요 그냥 미쳐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도 뛰쳐나가고 공부하던 것도 다 포기하고. 왜? 구원을 못 받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여호와 증인도 그렇고 이 잘못된 이단 사설에 빠지면은 그야말로 결국 그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악한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결국 모든 인생을 망가뜨리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교회 잘 만나고 목사님 잘 만나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른 복음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위에 다른 어떤 것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예수 위에 다른 어떤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면, 그 이단에 빠지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정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성경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공부하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반드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바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자가 됐으면 이제 이 신자로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예수님과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제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장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4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몇 단계? 4단계. 첫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체험한다는 거예요. 뭘 체험해요? 복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은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시요, 그분을 나의 진실된 구원자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형제가
여행을 가는데 아니 버스 안에서 옆에서 자꾸 자기한테 전도를 하더래요. 형제는 예수를 믿습니까? 형제는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저 목사님 아들입니다. 형제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제가 목사님 아들이라니까요. 형제는 목사님 아들과 구원받은 거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렇게 아주 냉정하게 자기에게 딱 잘라서 이야기하더래요. 근데 이 형제가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자기는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교회에서 쭉 이렇게 자랐다 이거예요. 예? 교회에서 그냥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쭉 성장했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 본 경험은 없었어. 한 번도 그냥 부인하지 않고 그냥 쭉 교회에서 성장했고 그냥 당연히 나는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지냈는데 아니 그분이 형제 목사님 아들하고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 얘기에 자기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진짜 영접해봤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진짜 영접했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활짝 열려져 있지만 정작 내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이게 바로 복음을 체험하는 겁니다. 나의 구원자로 진실되게 영접할 때 내 죄가 사함받고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주인을 확 바꿔버린 거예요. 바로 내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 내가 다른 신을 믿었다, 아니 내 자신을 믿고 살았다, 무종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흔히 그거죠. 자신을 믿고 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주인을 확 바꾸는 겁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죠.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게 확실히 복음을 체험하는 거거든요. 정말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여러분? 영접하셨어요? 진실되게 영접하셨어요? 확실하게 나하고 관계가 맺어지는 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저는 우리 어린 아이들 어려서부터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확실히 복음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분명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아멘. 너무 신기한 거는요, 어린애기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으니까 그 아이가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예? 애가 얼마나 살았다고 회개를 해.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그걸 언제라고 그러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할 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스님도 그렇게 정말 내세에 대한 그 간절함이 그분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정확하게 딱 접하게 되니까 예수님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 길을
자기 나름대로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이 길이다. 바로 그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은 내가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바로 복음을 체험할 때 구원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체험함으로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종교생활, 교회 생활은 될 수 있어요. 그냥 교회 와서 야, 참 좋다, 예? 그냥 종교생활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는 아니요. 예수님을 확실히 영접한 후 그때부터 비로소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식화의 단계. 따라가면 의식화.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어디에 있었죠? 광야에서. 자, 40년 살았는데 그 광야에 몸이 빠져나왔어요.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더 이상 자기들은 애굽의 노예가 아니에요. 애굽의 종이 아니에요. 이제는 자유하게 됐어요. 자, 몸이 빠져나와서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왜 광야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 들어갔냐고. 나머지 전부 다 광야에서 망했습니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몸은 빠져나와서 구원받았는데 이놈의 생각은 맨날 좀만 어려우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는 과일도 먹고 후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애굽에서는 이렇게 지냈는데 저렇게 지냈는데 애굽 생각으로, 이게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생각이 안 나오고 애굽 생각만 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은 받았지만은 내가 세상적으로 살아왔었기 때문에 이 생각이 온통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식화의 단계는 바로 뭐냐?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나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식화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철저히 예배 생활에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나니, 곧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 찾으신다.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 예배를 드려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아멘.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나의 의식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이 신령은 바로 영에 속한 것에 대해서 자유하게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정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속한 것은 억제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은 자유하고 인간에게 속한 것은
억제하여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정말 여러분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있나 한번 보세요. 자,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속한 것에 대해서 자유하게 드린다. 자, 그러면 자, 오늘도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이 찬양을 드릴 때 이제 주님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드린다. 예?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것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러면 그 찬양을 드리는데 그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이 내가 주를 높이고, 그런데 내 손이 쫙 올라가면서 정말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이모션, 이 감정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손을 들 때 그냥 자유하게 마음껏 그분을 생각하면서 손을 올리고, 눈물이 나면 눈물을 흘리고, 그분을 생각하면서 자유하게 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근데 이게 손이 올라가는데 이 손이 왜 올라가냐 이거. 이게 눈물이 자꾸 나는 거야. 그러면 그냥 흘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를 꽉 깨물고 억제를 시킵니다. 옆에 사람이 저 또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길래 저 우나. 그럼 막 어떤 사람 눈물을 날려 안 울려고 그러고, 이거 손에 이거 억제시키면 전혀 은혜가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올린 거하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전혀 다릅니다.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인간에게 속한 것을 억제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다 저를 보시면서 말씀을 너무나 잘 듣고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은 자유입니다. 지금 벌써 여러분 생각이 집에 2번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예?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도 지금 별의별 생각, 서울까지 갔다 온, 미국까지 갔다 온 사람도 있어요. 지금 생각이 막 자유. 예. 이걸 억제해야 되거든. 예? 저 뒤에서 앉아서 설교를 듣다가 맨 처음에는 집중합니다, 설교에. 그러다가 앞 사람 뒤통수를 보니까 머리가 영 잘못 나온 거야. 야, 내가 정말 미용실 좋은데 내가 아는데 그걸 소개해줘. 그걸 또 묵상하고 앉아있어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때 제정신으로 돌아와. 그때 예배 끝났어요. 예배 끝났어요. 얼마나 그렇게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많아요.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지만은 생각은 온통 별 생각을 다 합니다. 요즘은 또 스마트폰까지 있으니까 아니 가뜩이 올 때도 없는데 기다리고 앉아있는 사람들 별걸 다 하고 앉아있습니다. 별걸 다 하고 앉아있습니다. 예? 그러다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때 제정신. 하나님이 만나 주시려고 나를 찾아오셨는데 얘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서 나쁜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안 좋은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예? 별 생각을 다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교회당에 와서 인간에게 속한 것은 자유하고 별 생각 다 하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억제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가만히
가만히 앉아서 아멘도 안 하고 박수도 안 치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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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이여 이러다가 한숨 푹 자고 그냥 예배 끝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려도 무슨 성령 충만을 받겠습니까? 사람이 안 변해요. 신앙의 성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건지 안 계신 건지 도무지 내 신앙의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고. 언제까지. 똑같이 예수를 믿었는데 어떤 친구는 벌써 선교사가 되고 구역장이 되고 교회에서 기둥같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증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주셨다고 막 예수님을 자랑하는데 나는 오늘도 교회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 내일이 또 주일이구나, 내일 또 와야 되구나, 교회 오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다면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 잘못된 예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이 세계로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찬양하는 가운데 아이들도 같이 뛰고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를 보면 이 교회 성도들의 수준을 내가 알 수 있는데 너무 귀해요. 아니 아이들까지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 듣냐고. 물론 생각은 다른 생각하는지 난 그거 모르겠어요. 그건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주님만.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 속한 것을 억제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잡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차단시켜야 돼요. 그건 여러분이 해야 돼. 그리고 말씀에 집중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것은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계속 예배 드리잖아요. 새벽에도 그렇게 드리고 수요일도 그렇게 드리고 여러분이 주일도 그렇게 드리고 모일 때마다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 신앙의 급성장이 이루어집니다. 능력을 받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의식의 변화, 그리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정말 귀한 모임, 계속 성도들의 이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갖는 가운데 바로 자꾸 믿음의 사람하고 교제를 하니까 언어 생활도 달라져요. 아멘. 이 세계로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 게 주일날도 한 번에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식사도 같이 나누고 그렇게 성도들이 또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가운데 의식의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온통 예수로 충만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김일성 주체 사상이 이 의식화 작업이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서울대학을 들어가고 정말 얼마나 부모가 정말 기뻐하고 정말 감사했겠어요. 대한민국에서 서울대 들어가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이 김일성 주체 사상 이 잘못된 이 의식화의 그 동아리 같은데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계속 그런 무리들하고 대화를 하고 하다 보니까는 이것도 괜찮나 보다. 이 사람이래 이 정신이 말이에요. 뭘 접했는지에 따른 그래서 그냥 김일성 찬양하고 완전히
인생 망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성경 말씀으로 예수로 충만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이단적인 것, 그 다음에 잘못된 이 공산주의 사상 이런 것들을 접하도요 딱 분별이 됩니다. 그냥 저절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의식화가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뭐가 잘못됐는지가 저절로 분별되니까 저절로 그냥 이단이 아무리 여러 가지로 미혹시키려고 해도 안 돼요. 세 번째는 조직화, 따라서 조직화. 이 조직화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제자로 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자기가 뭐가 잘못됐는지 다듬어줘야 돼요. 예? 주님을 닮아가야 바로 성화되어지는 이 단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이렇게 수천 명이 모인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로 그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구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작은 스몰 그룹에 딱 들어갔어요. 부서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작은 그룹에 들어가면 자기들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드러나요. 거기에서 성질이 급한 사람, 느린 사람, 그 다음에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런 것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죠. 그죠? 예. 거기에서 또 불편한 일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예? 거기서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조직의 쓴맛을 보는 겁니다. 조직의 쓴맛. 그래가지고 나 혼자서 그냥 저 끝에 앉아서 그냥 목사님 설교 듣고 예배 드릴 때는 너무 좋았는데 이 구역에 들어갔더니 내가 진짜 세상적으로 보면 내가 이 사람들하고 내가 같이 놀 사람이 아니야. 내가 나를 이렇게 무시하네. 내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다 이렇게 무시하네. 그래가지고 막 상처를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그러면 다른 곳으로, 다른 교회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교회 갔더니 더 센 게 거기에 있네. 더 센 게. 문제는 자기야. 자기가 문제야. 자기가 변화돼야 돼. 자기가 다듬어줘야 돼. 자기가 빚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삐죽삐죽하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지. 그런데 그 부딪히는 것을 계속 부딪혀야 됩니다. 상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그걸 두려워하시면 안 돼. 그 안에서 주여, 내가 이렇게 성질이 급하고, 주여, 내가 참지 못하고, 주여, 내가 용납하지 못하고, 내가 참 크리스찬이면서도 내가 이런 거 하나도 내가 참지 못. 그러니까 금식기도 하기도 하고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런 그 조직 가운데서 불편한 일이 생겨졌을 때 내가 아직도 부족하구나.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용서도 배우게 되고 화목도 배우게 되고 화해도 배우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자기가 빚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 과정이 꼭 필요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구역에 꼭 들어가고 부서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계속해서 내 자신이 끊임없이 말씀으로 깎아지고 다듬어지고 빚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따라하겠습니다. 파송화. 그 다음에는 이제 준비됐을 때 주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말씀대로 어디로 가서 어떤 직분을 주시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겨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과정을, 이 경험, 체험화, 의식화, 조직화, 파송화의 이 단계 가운데서 내가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거지, 처음에 막 은혜 받았다고 목사님 저를 선교사로 보내시옵소서, 가만히 좀 있어, 가만히 좀. 어딜 가서 일을 저지르려고 그래. 준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가.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준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계롭교회 성도들은 정말 주님의 제자들로 세워져서 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배우는 거하고 받는 거가 얼마나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은 위대하게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배우는 거와 받는 것에 대한 제대로 구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없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구원의 확신도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응답도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모르면은, 확신이 없으면 자꾸 이단 사설에 빠진단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지 못했으니까 자꾸 의심의 화살이 날라올 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에 기웃거리는 거예요. 잘못된데 자꾸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을 가진 사람은 흔들림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분명히 주님은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라. 받는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은혜는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받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성령은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받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보면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부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성령은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24시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받는 거예요. 성령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는 받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 성령께서 각 사람의 은사를 나눠 주시느니라. 나눠 주시느니라. 성령의 은사는 받는 거예요. 기도응답은 배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응답은 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너희가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오늘날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새신자반부터 시작해서 제자반, 지도자반까지 다 이수를 했습니다.
그 많이 공부한 것을, 성경 공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공부한 거예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공부한 거예요. 은사를 받기 위해서 공부한 건데 배운 것을 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반까지 다 마쳤는데 주님의 제자로 성장이 안 됐다면 그냥 배운 것으로 끝났다니까요. 배운 것으로 끝나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기도를,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으면 달라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당대 엘리야는 정말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유대 나라에서, 이스라엘에서 엘리야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에게 배우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도 신학교가 있었고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도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승천을 하게 됩니다. 그 승천하기 전에 이제 신학교를 방문합니다. 송별 예배를 드리겠죠. 근데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에게 엘리야는 길갈에서부터 너는 이제 이곳에 머물라 그러면서 이제 사역에 대한 여러 가지를 부탁을 많이 하셨겠죠. 그래서 이 베델에 와서 이 신학생들하고 같이 송별 예배를 드리고 여리고에서도 송별 예배를 드리고, 근데 이 엘리사는 계속 쫓아가는 겁니다. 엘리야를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아니 다른 지금 선지생도들은 전혀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예. 아, 선생님 가시는구나. 없어요. 근데 이 엘리사는 계속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그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 요단강을 건너가기까지 쫓아갔습니다. 야, 너 무엇을 구하니? 저는 선생님이 받으신 그 영감을 갑절이나 받기를 원하나이다. 갑절이나 받기를 원하나이다. 야, 이건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줄 수, 당연하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가셨다. 그러면서 이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말아서 요단강을 내리치니까 요단강이 쫙쫙 갈라지면서 엘리야가 받은 영감 엘리사가 갑절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보면 지금 베델에 있는 선지생도들, 여리고에 있는 선지생도들, 자기들은 아마 엘리야 스쿨 나온 것에 대해서 최고로 자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나 엘리야한테 배웠어. 나 엘리야 신학교 졸업했어. 당대에 엘리야 스쿨을 나왔다면 최고의 명문학교였지 않겠습니까? 그 선지생도들이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나 엘리야 신학교 나왔어, 나 엘리야한테 배웠어, 이런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배우는 것에 대해서는 눈을 떴을지 모르지만 딱 한 사람 엘리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겠다, 이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눈을 떴단 말이에요. 오늘날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교회 다닌다고 성경책을 끼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 그대로 베델에 있는 신학생이나 여리고에 있는 신학생처럼 나 어느 교회 다녀? 우리 목사님 누구야? 나 어느 신학교 다녀? 나 명문 신학생이야. 어쩌면은 배우는 것에는 만족감이 있고 배우는 것에 대해서 각종 세미나, 얼마나 많은 세미나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엘리사처럼 나 받아야 돼, 나 갑절의 영감 받아야 돼,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데 눈을 뜬 성도, 눈을 뜬 신학생들은 많지 않은 것이 오늘날 현실이 아닐까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나 은혜 받았어, 나 은혜 받아야 돼, 이런 말보다 참 좋았어, 오늘 괜찮았어, 흥미로웠어, 목사님 말씀에서 많이 배웠어, 그런 것으로 그냥 만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뭘 받은 게 있어야지 뭔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제자들 예수님에게서 주옥 같은 기가 막힌 말씀들을 얼마나 많이 듣고서 배웠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현장을 목격하고 그들이 얼마나 많이 정말 주님께로부터 기가 막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 받으라, 승천하시기 전에 제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일대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아야 마귀를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우리의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얼마나 많은 신학생들이 그냥 배우는 것으로 만족,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그냥 많은 배운 것으로 그냥 만족하는, 그러니까 능력이 하나도 안 나타나는 거야. 능력이. 예? 대한민국의 크리스천들이 직장에 가서 나 세계로교회 교인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 아무개 집사요, 과장 부장 직원들 가운데서도 자신 있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자기를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부끄러워가지고, 예?
예수 믿지 않는 개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아주 우습게 알고, 교회를 아주 우습게 알고, 함부로 대하고, 왜 이 지경까지 됐습니까? 왜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 사람들에게 대해서 자신있게 어디 교회를 함부로 우습게 크리스찬들을 여기는 그런 나약한 신앙인으로 전락했냐 말이에요.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이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당신들 예수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당당하게 자기의 정체성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증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직장에서 쭈삣쭈삣대고 예수 믿는다는 자기의 정체성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면 얼마나 비굴하게 회식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집사 장로가 돼서도 할 수 없이 술잔을 기울이면서 윗사람 눈치를 보면서 이러지 않으면 내가 이 직장에 살아남지 못하고, 거기에서 저는 예수 믿는 집사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왜 그 말 못해요? 응?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걸 믿어야죠. 하나님 책임. 술집에 가서는 절대로 집사라는 말 하지 마. 아무개 집사 한 잔해. 이 테이블에도 어이 이 집사 한 잔해. 거기서는 이형 한 잔해, 김형 한 잔해. 그렇게 절대 집사 얘기하지 마. 집사. 그냥 잡사라고 그래. 잡사.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술집에 다닌 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해줘서 알았어. 이게 현실이라면, 만약 그분이 능력을 받았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성령을 받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는 나오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그냥 교회 다니니까. 아니 교회가 얼마나 비유 맞추느냐고 말이에요. 비유 맞추느냐고. 정신이 없어. 예수 믿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말 못합니까? 엘리사는 봤는데 눈을 뜬 거예요. 봤는데 눈을 떴어요. 야, 우리 선생님 엘리야가 저렇게 주의 사역을 하는 건 저건 배워서 하는 게 아니야. 저건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사역을 하는 거다. 거기에 눈을 뜬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 하늘문이 열리고 비를 쏟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방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어서 거기서 담대하게 갈멜산의 결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그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가능한 겁니다. 저는 이 세계로교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경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이 일에 우리 손현보 목사님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세상적으로 치우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붙들고 생명 걸고 말씀을 사수할 수 있는 이런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축복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목사님이 그냥 자기 무슨 배짱으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받으셔서 믿음으로 행한다면 여러분들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받아야 되겠죠? 받아야 되겠죠? 받으면 달라지는 거다. 이번 집회 후에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고 다 성령 충만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다 은사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은혜 받아야 돼. 나 은사 받아야 돼. 나 기도응답 받아야 돼.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언어의 표현이 이제는 받아야 되겠다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으려면 결단해야 돼. 따라해서 결단하자. 자, 이 엘리사는 결단한 거예요. 받아야 되겠다는 딱 마음에 딱 결심을 하니까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을 건너는데도 다 결단하니까 그 결단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이 엘리사가 사실 농사를 크게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겉옷을 던지면 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농기구를 다 불살라서 이 소를 잡아서 동네 마을 사람들 불러서 잔치를 벌이고 깨끗하게 딱 정리하고 엘리야를 따라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오면서 만일 은혜를 못 받았다면 오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했습니다. 예수 믿기로 결단하자. 성령 받기로 결단하자. 회개하기로 결단하자. 순종하기로 결단하자. 아멘. 결단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 보세요. 주님을 너무 사모했습니다. 선한 선생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하나님 사랑하고 십계명을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날 따르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물질이 많은 곳으로 근심하며 갔다 그러죠. 이 결단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결단했으면은 그는 정말 주님의 제자로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 마음에 감동이 확 왔어요. 옥합을 깨서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이 감동이 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동 받았겠습니까? 근데 마리아는 실제로 옥합을 딱 깨서 주님에게 드렸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의 이름도 기념하여 말하라.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 신앙생활은 결단할 때 열리는 겁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이제 나는 2023년도 이 해를 맞이해서 내 신앙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내 신앙생활 성공하리라. 성공하리라.
승리하리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회개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깨끗한 그릇에 주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잘못된 습관들 있잖아요. 이제 끊어버리기로 딱 결단 한번 해봐요. 예? 지금 교회 다니면서 아직도 담배를 못 끊고 아직 술을 못 끊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어느 때까지 그래야 되겠습니까? 한번 과감하게 결단 한번 해봐요. 예? 그 결단은 여러분이 해야 돼요. 주님이 능력 있으신다면 제 손모가지를 비틀어서라도 아니 어떻게 그런 기도를 어떤 친구는 또 그런 그 예수님 초상화를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래서 술을 따라가지고 주님 죄송합니다. 그러고서 예의는 참 발라요. 근데 한번 결단하잖아요.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조금 또 실수하고 또 뭐 좀 부족해도 자꾸 결단해. 안 하는 것보단 낫지. 한번 싹 한번 해보세요. 시작. 싹. 다시 한번 시작. 싹. 술이 끊어졌어. 시작. 싹. 담배가 끊어졌어. 시작. 싹. 나쁜 비디오 보는 거 끊어졌어. 시작. 싹. 나쁜 말 하는 거 끊어졌어. 할렐루야.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번 작정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건요, 이건 기본이거든.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요. 11조가 성경에 어디 있으며 그거는 구약시대에 그런 것이 신약시대에 그렇게 따지는 사람은 안 하면 돼. 11조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나에게 직장 생활을 허락해 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수익을 얻게 하신 것은 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게 11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직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수입을 얻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근데 그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그 표현, 그 사랑의 표현, 믿음의 표현이 11조예요. 그러니까 10에 2도 할 수 있고 3도 하고 4도 하고 10에 9도 하고 그건 마음이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10의 1은 이것은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런 열매입니다. 수입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그것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표현이 아니니까, 아직도 성령 충만을 못 받으니까 자꾸 따지는 것이. 세계로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11조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반드시 엄마한테 용돈을 받으면 그 용돈에서 꼭 11조를 떼는 거, 이거 꼭 가르쳐줘야 돼. 록펠러가 어려서부터 엄마한테 그걸 잘 배웠던 거예요. 너 꼭 교회 가면 앞자리에 앉아라. 너 꼭 11조 해야 된다. 너 꼭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몇 가지 수칙을 배웠던 것이 세계적인 재벌이 돼서도 11조 하는 것 당연히 했고, 그 다음에 앞자리 와서 탁 앉아서 말씀 듣는 거, 이게 어려서부터 몸에 배니까요, 뭐 흔들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존귀하게 쓰임 받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드린 것에 대한 결단. 두 번째는 따라했습니다. 사모하자. 자, 이 엘리사가 얼마나 사모합니까? 이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 누구 하나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어떻게 건너요? 엘리야가 이 겉옷을 말아서 치면서 물을 건넜어. 그 쫓아서 같이 걷는 거거든. 그 돌아올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사만. 예? 시편 109편, 시편 107편 9절에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나니.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나니. 사모하는 자에게 역사하죠. 제가 우리 은혜기도원에서 한번 집회를 하는데 이 바닥에 앉았는데 사람들이 빽빽히 앉아가지고 좁히고 앞지고 땡기고 막 그래가지고 빽빽히 찼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60세 되신 아주머니인데 이분이 말씀 전할 때마다 아멘, 아멘을 하는데 아멘, 아멘. 나도 말씀 전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도요, 말씀을 그냥 아주 그냥 스펀지 빨듯이 척척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면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안수를 하는데 내 다리를 붙들고 자꾸 들으면 또 놓으세요. 왜 이렇게 자꾸 얼마나 아멘하고 붙들고. 근데 이제 낮 시간이 돼서 이제 직장들도 가고 그리고 듬성듬성 앉았어요. 그러니까 안숙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한 번만 더 기도해 주실 수 있어요? 나도 정말 궁금했어요. 아니 설교 때문에 아멘, 아멘 그러고 그냥 내 다리를 붙들고 늘어지고. 그래서 내가 궁금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텍사스 엘파소에서 우리 두 아들과 함께 이곳에 참석했는데 저는 파킨스 병입니다. 파킨스. 이렇게 돼요. 파킨스 병. 그래서 사람들이 빽빽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아멘 아멘 하고 그러는데 진짜 그분 이렇게 보니까 제대로 걷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 아들이 휠체어로 이곳까지 날 데려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서울대학병원 그리고 신위의 은사가 나타난다는 기도원이라는 데는 다 다녔는데 목사님 광고를, 부흥의 광고를 보고 내가 이번은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캘리포니아 LA까지 우리 두 아들이 날 휠체어를 태워가지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그냥 차하잖아요. 예? 그래서 안숙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제 마음에 간절함이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은 확실하지만은 이분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예? 걷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자리를 걷는 거예요. 빙빙빙빙 돌면서. 그 다음에 이분이 그 목사관까지 좀 먼 거리거든요. 거기까지 걸어갔다 오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간절히 사모하는 자 지금도 찾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이제 이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고 사역을 하는데 나만 군대 장관이 나병 환자. 여러분, 나병이 뭔지 알죠? 문둥병이 들게 됐을 때 코가 떨어지고 귀가 떨어지고 이 살이 썩는 병이에요. 이 나만 군대 장관이 아람 나라의 2인자였지만은 그런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그 여자아이가 우리 나라 선지자에게 가면은 고침받으실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찾아왔어요.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엘리사가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그랬더니 정말 살이 깨끗하게 완전히 회복이 된 거예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는 예물을 준비해서 엘리사에게 줬을 때 엘리사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으로 그가 치유받은 거지 내가 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기복신앙과 신비주의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기복신앙은 물질 자체를 목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것이 자기 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물질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물질 자체를 목적으로 구했을 때, 그래서 부자가 됐을 때 그 다음에는 그 물질 때문에 자기가 너무 교만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기복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 물질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물질을 구한다면 그것은 복음적인 거예요. 그건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 세계로 교회 성도들은 부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자가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자가 돼야지. 분명히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왜 부유하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그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가난하게 지내셨느냐? 얼마든지 부자로 사역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가난을 입으셨던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정말 특별한 연단, 특별한 훈련 때문에 가난하게 살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부자들이 돼야 돼요.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비슷비슷한데 다르죠. 물질을 목적으로 구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구하는 거하고 구하는 거는 똑같은데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원래 내가 가난했는데 직업도 없었는데 세계로 교회 와서 기도하고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직장을 얻게 되었고 기도하는 가운데 조그만 사업장이 큰 사업장이 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을 주셨다면 왜 그 물질을 주셨느냐? 그 물질 가지고
선한 일에, 선한 사업에, 주의 일에 쓰임 받으라고 하나님이 그 물질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됐을 때는 하나님이 그 물질을 걷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물질 때문에 내가 교만해져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가난한 것이 차라리 나아요. 가난하면 마음이라도 겸손해서 신앙생활이라도 잘할 텐데, 그까진 물질 조금 있는 것 가지고 교만해가지고 교회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렇게 산다면 그 물질은 그에게 저주가 되는 겁니다. 은사를 꼭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은사를 목적으로 구하면 그것은 신비주의예요. 근데 내가 은사를 받아야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는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은 은사를 받아도 교만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은사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받은 은사 가지고 정말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쓰임 받을까? 그리고 바로 이 엘리사처럼 아니요, 나한테 물질을 줄 이유가 없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행함.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는 아무리 은사를 많이 받아도 조금 더 교만해지잖아요. 그런데 은사를 목적으로 구한 사람, 신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 받은 은사 때문에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아이고, 내가 보니까 목사님이 신령하시지가 못하네. 아이고, 내가 예언기도 좀 해줄까? 교만을 떨기 시작하고 아나무인처럼 목사님 말도 안 듣고 천방지축으로 자기 멋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기복신앙의 열매, 신비주의의 열매가 이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어떻게 되느냐? 물질을 구하면 기복신앙. 그러니까 이 물질을 구하면은 이게 저속한 것 같고, 그러니까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럭저럭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물질을 구하면 막 죄송한 마음도 들고, 이게 저속한 그런 신앙도 같고 기복신앙인 것 같고, 그러니까 물질을 한 거예요. 또 은사를 구하면 신비주의. 그러니까 은사 구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은사를 받지도 못했는데 뭘 절제를 하래. 받지도 못한 주제에 뭘 절제를 하래.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교인들이 과거에는 진짜 삼각산에 올라가고 산이 나는 산에 기도원에 가서 나무 뿌리 붙들고 하나님 은사 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그러면서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던 그 기도하던 방들은 텅텅 비고, 텅텅 비고 맨 세미나들만 잔뜩 하고, 그리고 전부 빈털터리. 여기 선교사님들도 와 계시지만 선교사님들은 선교지 가서 이 귀한 값진 이 복음 보화를 전하는 이 사역에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영세를 면치 못하는 거예요. 선교사 보내서 과감하게
막 지원을 하고 사역을 막 해야 되겠는데 교회 유지도 감당이 안 되는데 무슨 선교를 합니까? 예?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5일 만일 가지고 막 모스크를 짓고 막 공격적인 선교를 하는데, 정작 이 생명의 복음, 피 묻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물질이 부족해가지고 절절매고, 예? 하나님은 얼마든지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는데 바른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구해야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물질을 구해야 된다니까. 물질을 구해야 된다니까. 은사를 구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미전도 종족 지역에 가장 미전도 종족 많은 곳이 인도입니다. 그 뭐 얼마나 힌두교들이 무슬림과 더불어서 오만 잡신이 많은 곳이 인도입니다. 지금도 카스트 제도에 의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이 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예수를 믿지요. 우리가 오랫동안 가서 복음 전하고 그 천민계층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그래서 젊은 청년들을 데려다가 확실하게 은혜 받고 1년간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마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너무 놀라운 게 다 우리 신학교 오면 거의 90% 이상이 방언의 은사를 받습니다. 처음에 맨발로 다니면서 그렇게 천민계층에서 그 지내던 형제들이나 이런 친구들 와가지고 정말 예수 믿고 자존감이 세워지고,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히 깨닫고, 그리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확실하게 복음으로 무장되고 성령 충만받고 능력받고 훈련을 받으니까요, 그 다음에 졸업할 때 이렇게 양복도 쫙 한 벌씩 해주고, 예? 딱 얼마나 멋있는 사역자가 돼서 성경책 딱 가지고 자기 마을에 딱 나타나는 순간 이놈이 누구냐 이거, 그 다음에 병자를 붙들고 안수하는데 그냥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215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근데 그렇게 정말 그 마을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 세우면 우리가 한 달에 100불씩을 사역비를 줍니다. 너는 일하지 말고 사역만 해라, 전도만 해라. 그래서 100불씩을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뭐 그렇게 넉넉지는 않아도 그래도 일 안 하고 목회만 전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 달 동안에 우리 가족들하고 몇 번 외식 한 번 안 하면 정말 한 목회자가 그 교회를 담당하면서 사역할 수 있는 것이 지금도 수두룩하게 많은 거예요. 예? 교회가 약하면은 성도들이 선교사를 어떻게 파송하겠습니까? 어떻게 선교지 사역을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도 우크라이나에 지금 전쟁이 벌어졌지요. 그러나 키예프에 그 수도에 말이에요, 우리 선교사님이 본인은 안 나오고 그곳에 남아서 그 사역자들하고 같이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키예프에 좋은 건물이 나왔습니다. 아니 포탄이 떨어지는데 건물을 사러 돌아다니거든요.
왜 그러느냐? 난민들, 이 사람들을 오갈 데 없는데 여기다가 지금 다 이 침대를 다 만들어서 기거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당을 만들고 이 사람들이 자연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보내고 또 다른 사람 이럴 수 있는 센터를 지금 필요로 해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 지금은 오히려 이 전쟁통이기 때문에 이게 싼 거예요. 얼마인데 이게 해서 67만 불입니다. 나를 팔아라, 나를 팔아, 나를 팔아. 그런데 자, 준비를 다 해가지고 이번에 우리 장로님, 우리 형제들이 돈을 싸들고 폴란드로 해가지고 그 국경을 거쳐서 돈을 다 지불하고 지금 입당 예배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 일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이번에도 이 집회 마치면 인도로 갑니다. 왜? 아직도 예수 소리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종족들이 있어요. 수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교회가 힘껏 선교를 하려니까 얼마든지 우리 한 가정이 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라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선교지에 교회도 세우고 선교사 파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렇게 약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비전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이 꿈나무들, 우리 자녀들 세대가 정말 촉망되는 것은 저들 가운데 저는 이제 이 주일 오후 예배 때 말씀을 증거하겠지만은 어마어마한 보석과 같은 다음 세대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대한민국을 살리고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위대한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도 구하고 건강도 구하고 은사도 구하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런데 잘못 배우면 기복신앙이고 신비주의고 세속적인 그런 기도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차단되니까 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겠냐고요. 구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에 대해서 전부가 다 차단되어 있는,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대한민국이 과거보다 이렇게 화려하게 성전도 지어지고 너무 좋은 시설에 너무 좋은 모든 환경, 너무 부유하게 되기는 했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과거에는 우리가 너무나 못 살고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래도 영성이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그런 교인들, 그런 주의 종들이 너무 많았는데 요즘은 금식하는 사람, 철야하는 사람을 보기가 힘들고 아예 기도원들은 이제 다 문을 닫아버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의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면 우리 세계로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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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구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능력받은 우리를 보라고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적 실력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